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검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금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 5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갈등적 요소를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종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서자 왔습니다. 이 서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자꾸 서자라 그래요? 적자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장로님을 구원해 주었는데 왜 자꾸 서자라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적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주님, 서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서자라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장로님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너는 귀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오면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하찮거든요. 죄가 많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 페퍼로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큰 주님을 바라보고, 병든 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님을 바라보고, 없기 때문에 완벽한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서자가 아니라 퍼펙트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종교는 어떠해요?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보물을 예정해 놓았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찾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에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대단히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니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나중에 또 꿈을 꾸니까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대부분 네가 우리 왕이냐?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속담이 어떤 속담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근데 요즘 아이들 속담을 내물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물어보냐, 그런 속담을 어떻게 해석하냐 했더니, 목사님,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죠.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가보실 거예요? 아니면 배가 아프실 거예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인 아이들이 긍정적이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꿈이는. 그 땅을 가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 땅을 이 사촌에게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겠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배가 아프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냐? 근데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뭘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형제들이 인신예매, 은 20에 팔아버려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가 자기를 팔았다. 팔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이 요셉을 집고 그냥 생매장 시키려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슴속에 내가 성공만 하면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악을 행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호 바꿔주셨고 당신들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보호해 줄 거고 섬길 것이다.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맨 처음부터 넓었느냐? 아니에요. 자랑한 것을 보면 작은 종지였어요. 근데 요셉이가 14년 동안 감옥도 가고 오해도 받고 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완전히 깨졌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축복을 해준 것이고 마음이 넓어졌더라. 목사님, 난 내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넓다 좁다를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게 많다, 남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게 많다, 그럼 좁은 거예요. 자식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게 많다, 부모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게 많다,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게 많다, 내가 좁은 거거든. 총괄이 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이 못마땅한 게 총괄 마음이 많다, 총괄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근데 우리 좁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넓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여러분 소망을 주는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더 넓어져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달라고, 요셉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촉은 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뭐냐?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엘루카 키루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보니까 합창단을 했어요. 교회 합창단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는 합창단이 맞아.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살 때 교회 다니면서 공장을 다닙니다. 10살 때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합창단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딱 뽑혔어요. 재능을 한 거죠. 이 카루스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움도 짧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띄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딱 눈에 띈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카루스가 가서 찾아가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수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리라.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리라. 내가 그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리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꿈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엔크로 카루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나 부자 되고 싶다, 아니면 저 일 하고 싶다, 그 학교 가고 싶다, 그 일 하고 싶다, 내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 하고 싶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있으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고 이 꿈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된다. 될 것이다. 된다.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이 물질 세계 뒤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뒤에서 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 뒤에 있는 꿈을 우리가 꾸게 되면 물질 세계가 현실 세계로 쫙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현실 세계에 대한 꿈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서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다. 이거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과 꿈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해야지,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본인이.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기도해줘도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증명해 볼까요? 이 증명에는 굉장히 많아요. 엑서사이즈. 얘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사경을 헤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경을 헤매는 딸이 어떻게 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이 죽을 것 같으니 고쳐주십시오. 주님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의 믿음이 아니라 회당장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또 아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바빠서 또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파수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대신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꿈을 꾸고 며느리의 꿈을 꾸고 손자 손녀의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돼요. 잘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아이고, 넌 텄다. 넌 안 될 것 같다. 그 앞에 진로를 망치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하고 지금은 좀 불편하고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은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또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디 기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갈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 560명을 10몇 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연구했느냐?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대충 살지 뭐 이런 사람과 나는 반드시 몇 년 뒤에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꿈을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더라. 꿈을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졌더라.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건강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내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 거야. 이런 꿈을 가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이고 내가 하나는 텄어요, 글렀어요. 그건 꿈이 없는 거죠. 책 가운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업을 하다가 큰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일시에 부도 났어요. 부도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다 파괴가 됐어요. 다 떠났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바쁜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그냥 너무 바쁘니까 못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와장창 부도 나니까 다 떠났어요. 같은 술 친구도 떠나고 막 다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술을 먹고 내 인생 어떻게 할까? 죽을 수는 없고, 왜?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나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허름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이 밖으로 흘러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간 거야. 눈물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주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진 게 몸도 망가졌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다 끊어졌고 가정도 다 파괴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까이 가면 친척도 멀리하고 내가 전화하면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쭈삐쭈하고 있을 때 나를 안 도와줬다고 자 손짓하고 손가락하고 비웃느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늦지 않았다. 그 말을,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듣고 난 뒤에 이분이 뭐 했냐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고물 주는 거야. 고물은 돈이 안 들잖아요. 고물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약간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걸로 하고 또 그보다 넓은 걸로 하고 또 차를 사고. 이분이 70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난 대단히 정말 위대한 사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기업의 회장이 고물을 주고 다닌다. 술도 딱 끊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뜬구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여삐 부셨을까요? 서서히 사람을 붙여줍니다. 물질도 붙여줘요. 왜?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그마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구나. 여러분,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축복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이 생기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막 꿈이 생겨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안 생겨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막 꿈이 생겨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물론 그 좋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경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좋게 대하면 여러분, 인적 관계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재산이지만 더 좋은 재산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물적, 정신적, 육적인 재산으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뭐냐? 형식과 의식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닐 테니까 직분을 주세요. 어떤 직분들일까요? 그러면 어떤 직분을 달라 그래. 근데 그러거든. 그분의 직책이 올라가려면 10년 걸려요. 10년, 20년 걸려야 됩니다. 어? 그분은 그거 볼 때 우습게 보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어요. 직분을 원하면 다른 게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직분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직분을 줬을 때 그것을 울어.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만큼 하나님은 결산하자. 내가 100을 줬는데 왜 너 이 땅에서 100을 못 갚았느냐? 갚아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분보다는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속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꿈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바라는 것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는 분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예요. 지금 50몇 대까지 간 것 같은데,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16세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정규과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운하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운하에 빠져버렸어요. 죽을 뻔했지, 죽을 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원통함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꿈에서 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긍정으로 이 가필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낮에는 운하에서 일을 하고 뱃일하고 막 하여하며 막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시간을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꿈은 대통령 되는 게 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운하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용품도 넉넉하지 않고 배움도 없는데, 인맥도 없는데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 그래서 병원에 보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통령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말라리아 병에서 내가 나와서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 병에 내가 치문되겠습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야간을 다니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 꿈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 된다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잖아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목사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딸과 손자 손녀, 나를,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